귀한 기도 내려온 찬양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 사태를 우리가 다 고통을 겪으면서 나누면서 또 이렇게 극복하고자 교회에서도 또 자리를 띄우고 또 인원을 또 제한해서 또 분산해서 소산해서 또 영상으로 다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있는 자리 처소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두드려 주시고 주의 강력한 사랑의 손으로 붙잡으시며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신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있는 자리에서 옆 사람과 옆의 성도님과 사랑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네, 고사리 반갑습니다. 이제 곧 졸업 시즌이 다가옵니다. 어느 대학 졸업식장에 한 졸업생이 이제 졸업장을 받는데 다 이렇게 두 손으로 졸업장을 받고 총장님한테 인사를 하고 악수하고 그렇게 내려가는데요. 유독 이 학생만은 한쪽 손으로 졸업장을 받고 인사만 꾹꾹하고 총장님과 악수도 하지 않고 내려가는 거였어요. 밑에서 그거를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이, 학부형들이 수근거립니다. 야, 세상 참 많이 변했구나. 저렇게 건방진 학생이 있어. 어떻게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냐. 총장님과 또 악수도 안 하네. 도대체 이 학교는 요즘 학생들은 뭘 배우는 거야. 다들 그렇게 한마디씩 합니다. 그때 옆자리에 있던 어느 재학생이 그렇게 말하는 분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분은 한쪽 팔을 잃고 대신 의족을 하고 의수를 하고 4년 동안 학교를 다닌 분입니다. 그 말을 듣던 순간 그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는 그 졸업생을 향해서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사람들, 그들이 다 그들 눈에 보이는 대로 비난했던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안 사람들은 편견의 장애를 넘어서고 그렇게 해서 그 위대한 공부를 해나간 그 위대한 마음의 도전에 대해서 그들은 존경과 깊은 위로의 눈빛을 다 보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을 넘어 지금 7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천국 시민의 생활 윤리를 보여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이르러서 천국 시민의 실천적 규범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비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비판하지 아니하려거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메네 크리네테 호티 메 크리데테, 당신이 너가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남도 비판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분을 들어보신 분 많을 겁니다. 하늘에는 별이 있고 내 마음에는 도덕률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분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분은 일과 시간 준수를 아주 그냥 칼같이, 그냥 생명같이 지키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아침 5시면 되면 정확하게 기상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간단한 아침 식사를 든 다음 7시부터 9시까지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1시까지 연구를 하고 또 저수를 하고 1시가 되면 3시 반까지 가까운 이웃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점심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천하 없어도 3시 반이 딱 되면 그리고 5시까지 그는 마을을 산책합니다. 그리고 5시부터 밤 10시까지 다음날 해야 될 강의를 준비하고 독서를 하고 밤 10시가 되면 정확하게 잠을 잡니다. 회색빛깔 연미복을 입고 스페인산 등나무 지팡이를 손에 딱 잡고
마을을 산책하러 나서는 칸트를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은 3시 반이네 하고 시계를 다 맞췄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는 세계 최고의 비판가로 이 칸트를 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칸트의 철학을 소위 비판 철학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쓴 3권의 책에 다 비판이라는 이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그게 그가 남긴 많은 저작 중에 아주 그냥 비판서로 아주 불후의 명작으로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다 읽어야 합니다. 칸트의 책 제목에 들어있는 이 비판이라는 것, 그것은 과거에 지내온 철학을 그렇게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서 얻은 철학이라는 그런 뜻이 그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칸트는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이성의 법정에서 원고, 피고, 판결자가 모두 이성이 된다. 이성이 이성을 고발하면서 이성이 이성으로 하여금 이성이 할 수 있는 것, 이성이 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명백히 할 것을 판결한다. 알 듯하고 모를 듯하죠. 칸트는 신중하게 이성적 정당화 해명이라는 것을 추구했던 그런 철학자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철저하게 신중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정당화를 그렇게 해명하고자 애를 썼는지 아주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칸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는데요. 그가 젊을 때 유일하게 딱 그에게 청혼을 한 어느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처자가 칸트가 마음에 들어와서 칸트에게 청혼을 합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때 이 칸트가 뭐라 대답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칸트였다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칸트는 예, 좋습니다. 나와 결혼하시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라는 그 여인의 청혼에 대해서 칸트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허락을 받고 자기 집에 가서 똑같은 일과 시간을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결혼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결혼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가 결혼해야 될 이유 354가지, 354가지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결혼을 하면 좋지 않은 이유 350가지도 그는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양자를 비교해 보니 결혼하지 않아야 될 이유보다도 결혼해야 될 이유가 4가지가 더 많아. 그래서 합리적으로 볼 때 결혼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 즉시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그녀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에게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청혼을 받고 이제 제가 생각을 정리해서 결혼하고자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녀 아버지 내 딸은 한참 전에 결혼했어요. 아들도 벌써 2도 낳았는데. 칸트가 결혼이라는 생각을 시작해서 마음을 정리하고 결혼을 승낙하며 결혼하자고 찾아간 그때가 결혼해 주세요, 결혼하고 싶어라는 프로포즈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되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안 웃으시네. 이런 칸트를 누가 비판하겠습니까? 아버지. 그래서 칸트가 말했죠. 그대여 결혼하지 마라 하면 후회한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으면 더 큰 후회를 한다. 이게 칸트가 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비판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비판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말인데요. 이 크리노라는 말은 법정에서 정죄하다, 비난하다, 심판하다 그런 상황이 반영되는 법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한다 할 때 심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하는 양자의 의미가 다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의 경우에서는 심판하는 것. 영어성에 가신 분 보면 judge, 판사를 가리키는 judge, 판사가 재판한다는 judge, 바로 이 judge라는 단어가 거기에 동사가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런 그리스 문법으로 보면 명령형 현재입니다.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을 비판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비판을 금하셨다고 해서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어떤 불의함을 못 본 척하고 또 그렇게 용인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옳고 그름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의 범죄에서 분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yes yes no no. yes 할 것은 yes 하고 아닐 것은 no 할 것은 no 해라.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쟤가 그것을 밟고 너희 진주를 해할까? 그렇게 염려하라. 그렇게 하면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개한테 돼지한테 주면 모른다. 그렇게 차원을 지금 주님은 알고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주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 자신을 재판장으로 여겨서 우리가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서 남을 심판하거나 남을 정죄하지 말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재판장이 되는 겁니다. 흔히들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비판을 위한 비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남의 사소한 허물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잘도 지적을 하면서 그 자신의 은닉된 불의함과 허물은 끝까지 이렇게 묵과해 나가는 그런 후한무치 등등 자신이 재판장이 되어서 재판하는 그런 비판, 절대적으로 내게는 유리하게 남에게는 불리하게 하는 이런 비판을 주님이 금하고 있어요. 왜? 진정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준엄한 명령인데 우리가 이 주님의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다면 후유증이 대단히 크다.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또한 헤아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이 법치라고 하는 것, 이 법치를 통치 이념으로 내세우면서 중국 역사를 만들어낸 걸출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상앙이라는 분과 이사라는 분입니다. 상앙과 이사. 이들은 다 중국 진나라 시대 때 사람인데요. 비교적 초기, 진나라 초기 효공, 진나라 효공에게 이 상앙이 법치지상주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지상주의자 상앙은 중국 진나라 통치자 효공에게 법으로서 중앙집권제를 도모하라고 군사력을 키울 것을 그렇게 조언을 했고 이 효공은 이 상황의 조언을 좋게 여겨서 거의 아주 가까운 신하로 삼았습니다. 이 상황은 효공의 지원을 받으면서 거의 그가 꿈꾸는 법치 세상을 이제 형성해 갑니다. 그 법이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치밀했는지 그야말로 백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그런 법이 되어갔습니다. 그 결과 얼마간은 중국 땅에 진나라 땅에 도둑이 없었습니다. 또 분율도 아주 지엄하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병사들이 용감할 수밖에 없었고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진나라는 강성해졌고 중국 통일을 위한 채비를 다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끝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가속화됩니다. 그 상황의 이런 법적 조치가 계속
계속 심화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일반 백성들을 생각할 때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너무 가혹하다 할 정도로 법조항이 만들어지고 집행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억울하게 법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또 그 법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감정을 갖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때마다 상황은 가혹한 법을 적용해서 그들을 다 제압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 그중 이 상황을 지지해 주던 효공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억눌렸던 세력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상황은 급기야 반대파에게 국가의 주적으로 지목되어서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는 능지추참을 당했고요. 그의 가족들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진나라 36대 군주 진시황이 등극을 합니다. 진시황 또한 이 진나라는 대대로 법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법가 사상을 이어받은 이사를 중용을 합니다. 이사를 그의 수승상으로 이제 임명을 하고요. 이 이사는 진시황에게 소위 이 외교 정책의 이간책을 동원했습니다. 그 이간책으로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 초나라, 연나라, 제나라 이 6개국을 서로 반목하고 대결하도록 이간책을 많이 썼어요. 그런 사이에 이 6개국이 진나라를 대항하던 이 6개국이 계속해서 분열되기 시작했고, 진나라는 그 틈을 이용해서 이 한, 조, 위, 초, 연, 제 이 6개국을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다 무너뜨리고 소위 중국 천하를 통일해 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때가 BC 221년입니다. 진나라 제2인자 이사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진시황에게 건의를 합니다. 해서 도량령을 통일하고 중국 화폐를 통일하고, 그리고 중국의 혼란스러운 문자도 한자를 이 전서체로 획일화하도록 그렇게 통일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또 제도를 많이 개선을 했죠. 그러면서 엄격한 법 집행에 방해가 되는 그런 사상들은 또 가차없이 제거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학 관련 책들, 유괴 관련 책들을 다 불태우고 유생들을 생매장하는 그런 참극을 벌입니다. 이름하여 분소갱흥입니다. 이런 차 진시황이 중국을 다시 5번째 통일된 중국을 이렇게 순방하는 길에 나서다가 사구라는 지역에서 병에 들어 급사를 합니다. 이때가 BC 210년 9월 10일. 중국 천하 통일 11년 영화를 누리다가 진시황이 죽습니다. 진시황이 죽자 이사는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황제의 유언이 전달되지 않은 걸 알고 황제의 유언을 조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언 위조가 들통이 나요. 그렇게 해서 그는 참으로 천하의 역적이 됩니다. 그렇게 엄격한 법 집행에 눌렸던 사람들이 진시황이 죽자 우후죽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고요. 이사는 그의 아들이 적들과 내통했다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그들도 체포가 되어서 허리가 잘려 죽는 요참형을 당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2년 뒤 중국 진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이게 중국 역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많은 역사가들은 그토록 강력했던 진나라가 이렇게 신속하게 빠르게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이사가 집행한 강력한 법 집행, 그것이 바로 원인이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에 역사의 반작용이 그만큼 컸다는 것이에요. 이사는 자신이 고안한 요참형, 허리가 잘려 죽는 병에 잘려서 죽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을 것이다 라는 역사의 이 말씀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아주 그런 결정적인 케이스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을 할 때 비판은 법적인 측면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할 때 그 헤아림은 영어로 measure, 측량하는 것. 이거는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간혹 이 세상에는 힘이 있다 해서 법을 강제하고 경제를 활용해서 상인들을 괴롭히고 압박을 하는 경우가 세상에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언젠가는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동일한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 우리가 역사 속에 무수히 보아오는 바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또 무겁게 받습니다. 우리가 사내가 소리를 치면은 소리친 대로 소리가 되돌아옵니다. 메아리가 다시 되돌아오며 치는 것처럼 똑같은 위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필성의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깨워 좀 기도 좀 하라고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다른 유대의 안내를 받은 일단의 예수님 체포팀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꾸벅꾸벅 졸다가 예수님 잡히는 뭔가 이 소라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붕괴했던 베드로가 잠결에 그가 차고 있던 칼을 빼어서 그냥 휘둘렀는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그냥 내리 잘랐습니다. 목을 쳤다면 능히 칠 수 있었지만 그랬다가는 베드로는 그야말로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것이니 그야말로 말고의 오른쪽 귀를 제어하면서 나름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그렇게 했지요. 그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떨어진 말고의 귀를 씹어다가 다시 주님이 말고에게 탁 붙여주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검을 도로 집에 꽂아라.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랬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느냐. 여기 티는 소더스트 해서 아주 매우 작은 톱밥 같은 아주 작은 이런 먼지 부스러기를 가리킵니다. 들보는 플랭크에서 널판짝 2x6 같은 널판 쪼가리를 가리킵니다. 티는 아주 작고 조그마한 그런 허물, 죄를 가리킨다면 들보는 크고 심각한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남의 눈 속에 작은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면 그걸 막 지적하는 그에게 지적하는 그의 눈에는 널빤지가 들어있다. 이런 그 당시에 사람들의 흔한 모습을 꼬집는 그 시대의 격언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예수님의 유머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수님 남을 판단하기에 능숙한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주로 범하고 있는 이 죄, 그 죄가 바로 이런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그 죄라고 신랄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의 동기, 이 동기가 아니라 자기들로 지키기 힘든 율법 조항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 소위 좀 어려운 말로 교조주의, 도그마, 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도 눈물도 없이 모든 것을 집행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책망. 사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께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비방을 합니다. 예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고 귀신 들린 자고 자치왕 그리스도 손도 안 씻고 밥 먹는 사람이고 백성을 미혹하는 자고 하면서 말 되는 말 안 되는 말 그들은 다 그렇게 동원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흠잡을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톨스토이 이 단편에 보면 이런 얘기 하나 나와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두 종이 막 옥신각신 티격태격 막 싸워요. 그래서 하도 소리가 시끄러워서 이 주인 톨스토이가 떡 나가 봤더니 아이 종들이 서로의 별명 때문에 그냥 막 지금 막 열을 받고 있는 거예요. 좀 홀쭉하게 생긴 종이 좀 통통하게 생긴 종에게 이 고마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그러자 좀 통통하게 생긴 분이 좀 홀쭉하게 생긴 것 보고 이 원숭아 하고 그래서 고마, 원숭아, 고마 하면 서로 막 그냥 티격태격 하면 이제 막 언쟁을 불키고 얼굴을 티격태격 얼굴이 불그락 합니다.
이 몫을 본 톨스토이가 화해 중재에 나섰습니다. 좀 홀짝에 생긴 종에게 가서 네가 저를 곰이라 그랬지. 그것은 저 사람이 곰이기 때문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곰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를 보고 곰이라 그런 거야. 좀 통통한 사람에게 톨스토이가 말합니다. 네가 저 사람을 원숭이라 그랬지. 그래서 저 사람이 원숭이라서 원숭이가 아니야. 네 속에 원숭이 같은 변덕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를 원숭이라 한 것이다. 톨스토이는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사람을 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그를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를 헐뜯을 수도 있고 그를 격려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헤세 예수님은 경계하십니다.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째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리하여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 예수님은 소위선적인 자들에게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게 더 큰 죄가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눈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남의 결함도 시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어지는 말씀, 거룩한 것을 계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되잡혀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상하게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칼빈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여기 개와 돼지는 복음에 대해 적대적이며 의도적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세력을 가리킨다. 그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입만 열면 주님을 정죄하고자, 틈만 잡으면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눈을 빨갛게 뜨고 예수님 어디 문제 없나 하면서 그렇게 살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신 예수님, 구원이신 주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도 그로 인해 구원을 받고 그로 인해 행복해지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거 연구하고 궁리했다 이거예요. 성경은 개와 돼지라는 은유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령 귀하고 귀한 복음을 귀한 줄도 모르고 허위세처럼 취급하는 그런 소위 종교 전문인들에게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사시들아, you snakes, you brood of vipers, 그렇게 책망하시며 지옥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바르고 바른 주의 성령 안에서의 바른 판단력을 우리는 갖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죄악과는 구별된 동기가 선한, 요한에슬레 말씀한 것처럼 사랑의 동기로 있는 그런 거룩한 분별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주 앞에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판하는 입술과 저주하는 독수리 난무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존중할 만한 이름도 권위도 가치도 다 실종된 이 사회입니다. 제대로 된 비전도 내일에 대한 희망도 희미한 세상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는 미국 국회 의사당에서 열렬한 미국 지지자에 의해서 또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며 세계 어디에도 더 이상 온전한 권위, 올바른 권위, 진정으로 따르고 싶은 이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겸손하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정서가 심하게 메말라간 이 사회입니다. 법하지만 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법이 많아 법이 과잉된 것이 문제다, 이것이에요. 우리들 안에 티도 있고 들보가 너무 크게 자리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너의 눈 안에 있는, 우리의 눈 안에 있는, 나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런 다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보에 늘 기도합니다. 나부터 성결하게 하소서. 나부터 성결하게 하소서. 그 다음 우리부터 평화하게 하소서. 그리고 함께 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귀한 것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빼놓고 진리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 제쳐두고 생명을 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길이 없습니다. 천하마 구원 많은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철학,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갑시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않거든, 받고 싶지 않거든 비판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날마다 우리를 다듬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드러나지 않음이 없나니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다 드러난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오늘이란 날 주를 바라보며 내 안에 허물 많음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현현 앞에 화로도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보았음이로다. 이사야가 하나 앞에 탄식하며 그렇게 회개하며 주의 거룩함을 본 것처럼 우리 그런 심정으로 우리도 날마다 새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험악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의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주의 은혜가 모두에게,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같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